오늘 본문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5장 앞부분의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양문 곁에, 공식적으로는 양문 밖에입니다.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못.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 이러한 이름입니다. 거기에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요. 그 행각들마다 사람들이 그득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었냐면 병자들, 그리고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행각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물이 동하는 것, 물이 움직이는 것. 한간에는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마치 전설과 같은 그런 내용이지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더라. 이런 믿음 아닌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38해,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38년 동안 그 병에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못에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아마 지체부자유자일 가능성이 매우 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말을 거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지만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밑에 깔고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낫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하필이라는 표현은 어색하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일들을 하셨어요. 치료하시는 많은 일들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 안식일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들을 풀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진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안식일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기서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그런 축의 사람들이겠죠.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그들이 만든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이 있어서 38년 된 병자로서 오늘 새롭게 일어나고 걸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거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안식일의 규범을 어겼는지 범했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안식인데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온 그 안식을 그들이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규범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기느냐 범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누가 너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를 피하신 상태예요. 피하신 상태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전에는 이 명절 때라도 성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배제되고 제외되고 그랬던 것이 바로 그 38년 된 병자였는데 이제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로 말미암아서 얻은 38년 동안의 병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여기에 더 심한 것이라는 표현이 주는 요점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간단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적인 회복,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면 네가 생명을 얻는 일이다. 영생을 얻는 일이다. 네 영혼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에서 치료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쫄쫄쫄쫄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바로 예수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치유를 받았는데 자기를 치료한 사람이 예수란 사람이다 라고 유대인들에 가서 고발한 거예요.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에 대해서 추궁하던 유대인 아닙니까? 일종의 혐의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육체는 회복되었으되 큰 은혜는 입었으되 영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거절한 듯한 그런 모습이 이 병자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16절이에요. 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박해받게 어떤 빌미를 제공해 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죠. 어떤 이들은 단지 쉬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 7째 날에 그냥 쉬시기만 했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 만드신 우주 만물 창조 세계를 돌보셨습니다. 7일째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단지 쉬고 안식하신 것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창조 만물 창조 세계를 7일째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 아버지께서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안식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너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지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내 아버지. 그렇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의 신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장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분과 나는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안식일을 범하도록 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미웠는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걸 보고서 더욱 불일 듯이 그를 죽이고자 했다. 죽이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도 나오죠. 뒤에 이유도 나오잖아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요, 사실 성경에 근거합니다. 율법에 근거합니다. 예를 든다면 레위기 24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즉 신성 모독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러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율법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잘 알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던 것,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라고,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분을 저주했고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래서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도전해온 바로 이 때를요, 자기 계시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자기 계시, 어떤 계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오늘도 또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절부터는, 여기부터는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런 표현 하실 때는 진짜 더 중요하다. 이것은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영생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표현이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일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아버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자기의 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인 자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이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로 자기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0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다입니다. 다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다. 여기서는 뭡니까?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다 안다. 알고 행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 서로 다 알려주고 서로 다 아는 관계. 그러니까 더 이상 친밀할 수 없는 관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됨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종종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보다는 무엇입니까? 그보다는 물론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고 또 가까이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그런 사건이죠. 그러한 사역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21절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21절과 26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그것이 바로 아들의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나도 내가 원하면 그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죠. 나사로는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미 시간이 흘렀어요. 부패가 시작되었을 그 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치 붕대 칭칭 동여맨과 같은 그런 차림으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인 나에게도 그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왜요? 아니, 나이가 들어서 다시 죽었죠.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권세, 구원하시는 권세도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님께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도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인 예수님께도 생명이 있다. 나에게도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셨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그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22절과 이제 27절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는 심판을 행하시는 권세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권세가 바로 아들인 예수님에게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다, 여기서 나오죠. 다가 중요합니다. 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심판주, 그럼 누굽니까? 심판주가 누굽니까? 심판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심판주,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심판을 다 맡기셨다. 이렇게 됐어요. 27절에 보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인자라고 하는 고유한 독특한 표현을 쓰셨어요. 자, 그럴 때는 영어 성경에 보면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The Son of God 이렇게 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더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 되심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만 아니라 원래 헬라어에도 정관사가 없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시겠죠. 바로 그와 같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심판의 권한을,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는 십자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신 거죠. 어떻게, 언제 그 권한이 주어질지, 심판주로서 이제 오르시게 될지 그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경의 참된 모습이 어떤 걸까요? 참된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근데 이 지극히 높일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렇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공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경의 최상급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는 참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일반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유대인들,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아직 유대인 전체의 그룹으로 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 경외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같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처럼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처럼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은 믿어? 그렇지만 예수는 못 믿겠어? 이렇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5장 24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복되고 있지만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일을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그러면?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보통은 예수 믿는다 얘기하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국은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그 로마서의 10장의 진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잘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잘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믿는 것은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이런 개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과거형 또 혹은 현재형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영생은요 이미 얻은 것입니다. 혹은 지금 가진 거예요. 소유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그겁니다. 장차 믿지 않는 사람은 장차 영생을 얻어야겠지만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생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죽을 길에서 살 길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깜깜한 흑암, 죄와 사망,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있는 곳, 권세 잡은 그곳,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예수의 나라는 바로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나라에 있다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다면 죄짓다 사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옮겨주셨다.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말씀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누가요?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장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곧 이때다,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 자,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미래와 현재, 이 시제가 다른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결국 오늘 이때가, 현재가 미래를, 장래를 결정한다.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현재가, 오늘이, 지금이 내 장래를, 내 미래를,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내 영생을 결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기, 이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내 미래를, 내 장래를, 내 영혼의 끝을 결정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때, 지금, 오늘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면 살아납니다. 죽을 길에 섰다 할지라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자, 28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가 많죠.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야,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무덤 속에 있는 이미 죽은 사람도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불러내신다. 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위해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믿었던 사람도 불러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불러내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 무덤 속에 있던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맞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성령이 말하는 선한 일 많이 있죠.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하는 거 다 선한 일 범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건 예수님 믿지 않고는 결단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가운데 선한 일,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는 동기, 계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결단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던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는 좀 다른 면이에요. 물론 남을 돕기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또 타종교를 하고 있는 사람도 돕기도 하고, 산불 났을 때 위로금 많은 또 돈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것도 선한 일의 범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건 진짜 예수님 믿어서 그분을 닮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100억을 기부하고 1000억을 기부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의 범주에는 밖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바로 선한 일. 예수 믿어야만 비로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가 살인, 강도, 간음 이런 것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결국 하나님께는 악인으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길, 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지만, 악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그것이 아니라 심판받기 위해,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생명을 위해서, 누구는 심판을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라고 계시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아니,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들 계속 했잖아요. 아들 계속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됩니까? 누구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러면 이 말씀에 부합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 또는 치료하고 하던 일련의 일들 이미 우리가 기적과 관련해서, 표적과 관련해서 살핀 바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두 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결국은 뭐예요? 살리는 권세, 죽이는 권세, 그 권세가 다 예수님에게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때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결국 영생도 오늘, 심판도 오늘,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영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미 심판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나를 살리실 분으로, 나를 부활케 하실 분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나에게 심판을 면제시켜 주실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잘 듣고 늘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믿음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